여러분이 앉으신 그 의자 밑을 만져보시면 어떤 박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박스 열어보시면 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키는 새로 나온 자동차 키입니다. 그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으니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지금 막 만지신 분 계세요? 밑에? 이게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방송할 때, 토크쇼 할 때 이제 뭐 가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게. 그래서 자동차를 한 대씩 나눠줬는데 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지셨구나. 참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동차 한 대 받는 거 기적 같겠지만 더 큰 선물. 우리의 키워드는 아들이에요. 아들. 오늘 아들. 거기는 자동차 키였지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망가지고 더 문제 생기지만 우리의 기적, 그 키워드는 아들. 자,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단어고 주님의 마음에 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오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차별하시나?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그러한 성적인 그런 그 단어라기보다는, 성을 구별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그리고 그 대상에게 유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용어로서의 아들인 것이에요. 창조 때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고 38절로 갑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구의 아들, 그 위에는 누구 아들, 누구 위에, 누구 아들, 누구 위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이런 통치권,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러한 선물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엉클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숨어요. 우리 애들도 잘못하면 아빠가 들어갔는데, 엄마가 들어갔는데 방에서 잘 안 나옵니다. 있는 거 아는데 안 나와요. 잘 숨어요. 이 첫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가진 다음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이고 제가 두렵고요, 무섭고요, 부끄럽고요, 수치스러운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슬픔이 그 창조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을 또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나에게 예배케 하라. 그 이스라엘을 아들로 지칭했다니까요. 이게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누려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근데 그들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엉뚱한 것을 예배했어요. 우상을 예배했죠.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주어진 그 소명과 그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또 실패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땅들이 황폐해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조 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저 구약을 백그라운드하고 또 저 신약을 지향하면서 주어진 그러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는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면모를 보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통치권을 줘요. 내가 지은 이 온 땅을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깨에 정사를, 통치권을 줘요. 근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책임감이 강한 그런 통치자예요. 이걸 다른 데 넘기지 않아요. 자기가 메요. 끝까지. 다스림 받지 않아요. 자기가 다스려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는 그런 통치자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놀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오, 이분이 성품이 이렇게 참 귀하네, 아름답네, 야, 재능도 있어. 어쩌면 이런 놀랍다, 관계도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아니 리더십도 있어. 아니 또 겸손해. 놀랍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놀랍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에서 계속 놀랍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놀라움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가수 포포가니까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가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좀 글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우니까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놀라움을 갖고 계신 그 아들, 모사라, 카운셀러, 아주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에게 한번 카운셀러 받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잘 돼요. 확실해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그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궁금하시죠? 좀 이따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또 무슨 아버지가 돼? 정사를 메었다, 기묘다, 모사라, 그것은 좋은데 무슨 아버지까지 될까? 좀 두고 보겠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평강의 왕, 이 왕들이요 좀 많이 싸나워요. 요즘 그 세계의 그 내노라는 지도자들이 좀 싸나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터프 가이들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싸납고 평강보다는
그 인품 자체가 좀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 정책을 펼 때도 불안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참모들도 어려워하는 그러한 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용어들과 이름들, 그것은 다 신적인 것이잖아요. 기묘, 모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이 그 아들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인데 이거 기적입니다. 놀랍죠? 전능하신 왕이 자기가 지은 그러한 온 우주 가운데서 작고 작은 그 지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한 아기라고 그래요. 다윗의 왕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용어들, 기묘, 모사, 하나님, 아버지, 왕, 이런 것들은 신적인 용어고 신성을 표현하는데요, 한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 한 아기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모습이고요,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냥 기어다니고 또 조금씩 걸어다니고 먹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그 속에 갇혀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기로 와서 자라면서 죽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라는 것도요, 이름은 멋있지만 얼마나 그 다윗이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냄새를 많이 풍겼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왕자가 든든하대요. 무궁하대요. 그것을 보면 다윗 자체는 연약하고 힘들고 하나기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다윗의 왕자가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윗처럼 또 하나기처럼 죽게 되는데 다윗의 왕자가 든든하고 무궁한 그런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모습으로 그 아들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 성탄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단어고 키워코 이 아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신이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과 또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예언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신약이며 복음을 그 진술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선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 그대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가졌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고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적도 기적, 성탄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도 기적이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갑부가, 한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딸을 낳을 때 마혹간에서 낳는 법이 있겠어요? 그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가졌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진 그분이 마혹간에 오시는,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신성으로서, 인간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적인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한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십자가가 이제 바울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여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셨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반드시 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아들이 성별에 집중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더러운 것, 옛것, 불순종의 아들, 그 아들들이 입었던 그러한 그 어둠의 옷들을 벗어던지고 빛의 아들의 옷,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성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무궁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줬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사랑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불쾌했어요. 못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던 그런 존재였어요. 어둠의 일들 갖다 장했어요. 막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누가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배웠습니까? 누가 부모로부터 미워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생리적으로 미움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탄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자동차 키 하나 받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이 편찮는 영원한 신분에 바뀌는 것, 내 사랑이다. 이건 조건이 아니 조건. 아들 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기쁨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는 것이에요. 자기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잘하고 잘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런 방식의 삶이 율법적인 삶이에요. 이것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아들 됐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난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에게 줄 걸 뭐 가지고 태어나는 애를 봤어요? 제가 나올 때 그동안 수고하신 것을 기억해서 뭐 몇 가지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 사랑하냐고요. 그냥 벌거벗고 나왔는데도 우리가 예뻐요. 귀히 여겨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아들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인생이 그 아들의 오심으로 그 아들이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우리들은 양자된 자들, 양자된 자를 그걸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그 유업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Amazing Grace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구원의 백성됨, 천국, 영생, 이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의의 옷, 빛의 사람들, 그 자녀들, 이런 모든 신분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뤘대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요, 뭘 일하려면 열심을 다하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단체에서 해주면요, 많은 자들이 편해요. 열심히 가운도 정리해주고, 열심히 피스도 정리해주고, 누구도 정리 안 해요. 막 피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가운도 막 엉망으로 돼 있고, 누가 열심히 없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힘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을 해요. 기양하려면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들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 되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갖다 빚어왔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여겨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 때문에 아들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아들됨을 믿었어요.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기도 하시고 참아 볼 수 없어서나 끝까지 참으시고 아들도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진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아세요? 아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좀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 선교하는 일에 열심, 뭐 부서 일에 열심 안 하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올해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드리는 거 참 아름다운데요, 우리에게는 예배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의 삶도 있잖아요. 교육할 책임도 있잖아요. 섬길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섬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는 것은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은 열심인데 밖에서의 섬김은 나띵이에요. 전혀 섬교의 모임에서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리저리 피해 다녀요. 그럼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온전한 열심이 아니에요. 예배 이 자리에 열심인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서비스예요. 그것도 다 섬김이에요. 예배의 다른 모습이에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그것이 우리 특징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블라인드 됐던 자들인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질서 있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세상인데 내가 눌려 있었구나. 내가 통치할 그런 아들의 그런 삶을 가졌는데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막 사정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새로운 그런 자각이 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버지처럼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릴 때 더 깊이 잠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뭘까 하고서 딱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채색 옷을 다른 그 아들들보다는 남다르게 입히며 사랑과 기쁨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요셉도 효성스럽지요. 어려울 때 잘 넘어가고 유혹에도 이기고, 뭐 감옥에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다 식구들 초청해서 이제 아버님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성스럽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게 아빠에게 기쁨을 주었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손 갖다 막 바꿔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상황 속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모셔온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데려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를 손을 대야 될 텐데, 아니 에브라임 차자에게 그 손을 갖다가 오른손을 대는 거 보니까는 이게 틀린 거예요.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 손 바꾸세요. 손 바꿔. 이거 왜 바꾸세요? 아니 자기가 바꿔.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한다. 덤비지 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세우면 세우는 거야. 므낫세에게도 자기 분량이 있어. 그러나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에 덤비지 마. 여러분, 우리가 아들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괜히 설쳐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주지 마세요. 아픔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첫 번째 아들 저렇게 됐죠. 이스라엘 저렇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들 삼았는데, 그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불렀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는데, 옛날에 그 아들들처럼 이러지 마세요. 내가 옳아요. 질서가 아닙니다. 무슨 질서? 사람의 질서? 내 생각?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슬픔을 주는 아들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기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세요. 순서 앞에 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순서를 이렇게 바꾸든 먼저 무엇을 처리하든 그것을 놔두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할 것은요, 주님 아멘. 아들이 할 일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들로 부름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왜 기적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동차 키를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잊고 오신다. 마ኅ관에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마침내 죽으신다. 인간의 몸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놀라운 분입니다. 이 사건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2000년 전에 들려지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도 아들이 되며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유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가져라.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슉슉 날아다녀. 뭐 자동차 다니고 기름 이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슉슉슉슉. 그 모든 왕국의 산의 진미와 그 통치하는 그 기쁨에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탄의 기적을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을 저 애굽에서 좀 내보내서 예배케 하라.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성탄의 주님을 송축합시다.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지극히 높은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의 찬양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하나 한음 하나를 갖다 연주하는데요, 열심을 다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대충 하고 대충 부르면 그 주님 기쁘시죠. 하나하나. 우리 이제 나를 위해서 최고의 열심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그 아들답게 섬겨나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다 되시기를
성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